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다른 것 같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곰곰이 중심을 잡고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대충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과 비슷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뒤에 신이라는 명칭은 붙었는데 별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신들끼리 싸우다가 막 신들이 죽고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쉽고 확실한 그러한 명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함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면 그것은 부모를 위한 것인가, 자녀를 위한 것인가. 물론 인간의 육신의 부모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돈 벌어와라, 성공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왜? 전능하시니까요. 육신의 부모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게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과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지어는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왜 안 지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안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 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은 날마다 지옥같이 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계명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따르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집회나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식으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물론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한두 살짜리 애랑 동역하고 싶습니까? 밭에 잡초 뽑으러 가면서 한 4-5살짜리 애들이랑 손붙잡고 가가지고 너는 여기 잡초를 뽑아라, 나는 여기를 뽑을게, 아버지와 동역하자, 이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왜? 같이 나가면 훨씬 불편하거든요. 훨씬 불편해요. 그냥 혼자 나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동역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을 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목표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가 여기로 갔으면 좋겠다, 무슨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 달라져가지고 이러한 일을 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웠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공부하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야, 너 공부 좀 해라. 근데 철없는 자식들은 오해를 하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유익인가? 그래서 자꾸 나한테 공부를 하라 그러나? 그래서 자식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이번에 시험 잘 치면 뭐 해줄 건데? 이러죠. 뭐 해주긴 뭘 해줘. 밥은 먹여줄게. 학비는 내줄게. 뭘 해주긴 뭘 해줘. 네가 서울대학 들어가고 무슨 뭐 연고대 들어가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난 오히려 부모는 손해죠. 왜? 자식들은 지들 잘난 줄 알면 그렇게 잘난 척 하거든요. 지 혼자 컸는 줄 알거든요. 자식들이 너무 잘나면 별로 좋을 거 없어요, 부모는. 근데 왜 그렇게 이제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식을 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섭섭한 거예요. 아, 왜 아버지가 나 이번에 1등 했는데 나 독립 안 시켜주지? 왜 나 이번에 1등 했는데 아버지가 나 아파트 안 사주지? 왜 비행기 안 사주지? 이리로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로 간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왜 하늘에서 돈벼락이 안 떨어지지? 이리로 간다고요. 애초에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러한 서두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또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너희 안에 거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쉽게 정리하면 너희 안에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로 쓰지 않으면 그 돈 가지고 무슨 일로 쓸래?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이런 이제 이야기인 거죠. 가끔씩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도우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나를 시험 들게 하실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일단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다시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나한테 100만 원 주실 거면 차라리 한 80만 원만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바로 거기서 떼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면 일단 내 호주머니에 안 들어오면 내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주시기 전에 헌금할 거 떼시고, 가난한 사람 도울 거 떼시고, 뭐 저축할 거 떼시고, 나머지만 주고, 너 그냥 요금 가지고 너 그냥 살아,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의 애초에 그냥 떼신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망할 것도 없을 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애초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게 되어 있고, 또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아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그냥 후원하지 않는 그냥 다른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의 마음은 당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든 누군가를 일정 매월이나 뭐 매년 이렇게 돕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학생을 돕든 아니면 뭐 선교사를 돕든 누구를 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내가 물질로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마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아예 다른 거예요. 얼마나 강조해도 이건 뭐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뭐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떠도는 또 동영상, 뭐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는 동영상들을 보면 아주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소비, 뭐 국뽕 아시죠? 막 우리의 애국심을 자극한다든지, 우리나라 너무 대단해. 사실 대단할 것도 없는데 그냥 대단하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마음이 우쭐해지니까 그런 거라든지, 사람을 자꾸 그 영상을 보게 만들도록 이렇게 자극시키는 그런 내용의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뭔가를 자극하는 컨텐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헌금할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할 필요 없다. 11조 할 필요 없다. 감사 헌금할 필요도 없다.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다. 저도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좋아서 헌금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우리는 너무 육신이 연약해서 호주머니에 일단 들어오면 절대 나가기 싫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그거 쉽게 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헌금을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를 보고 내가 그냥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주면 되지.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 가난한 사람 안 돕잖아요. 헌금 안 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안 도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컨텐츠를 보고 그렇지, 나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내가 나름대로 선교사 돕고 후원하면 되지. 교회 못 믿겠어, 헌금 안 해 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교회들은 문 닫겠죠. 누가 여러분 지금도 신학교 가는 애들이 없는데 누가 신학교를 가겠습니까? 가면 목구멍에 풀칠도 못한다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물론 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교회에 속하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내 물질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너희 안에 거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정리하면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울 재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가운데 좋은 방법이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금 사도 요한도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의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귀로만 사랑해요. 그거 듣는다고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안 사라지더라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요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내 욕심 가운데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또 내보내기 싫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하지는 않고 말과 혀로만 마치 한 것처럼, 공부를 실질적으로 해야 유익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부모님한테 저 공부했어요, 아버지 회사 가셨을 때 저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말장난이고 거짓말이고 실질적으로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너희들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라, 나랑 동역하자, 이런 이야기, 내가 복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게 유익이라는 걸 왜 몰라? 그거를 왜 말과 혀로만 하고 있어? 그거 아주 중요한 거야. 어디에 중요하냐 하면, 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갚아주시고, 아니, 그건 애초에 잘못된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나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엔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로써, 이 이로써는 뭐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으로. 이런 일을 하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나에게 속한 줄을 내가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 이러한 좋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면 우리는 맨날 반복해서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자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자격이 생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주눅들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으로 자꾸 나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으로, 나를 미워할 만한 분으로, 벌 주실 분으로 자꾸 그리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나 혼자 생각에 그리로 자꾸 떠밀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너무 교활하고 너무 하여튼 얍삽해서 우리도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평생에 한 번 누구 도와준 기억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마치 하나님에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거들먹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봐요. 그렇죠? 이분이 나이가 지금 지긋이 먹은 노년인데 만나면, 내가 옛날에 청년 때 내가 어떻게 믿었는 줄 알아?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는 줄 알아? 그 이야기를 아직도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론 그걸 가지고 지금 막 거들먹거리고 자랑하라 이게 아니라, 그때 한번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본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유익이냐고요. 그걸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밀려 나갈 때, 아니야 그래도 나 옛날에 여름성령학교 때 내가 교사했던 거,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했던 거, 하나님 나 그거 다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거 붙들고 안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요만한 거 하나 해놓고 평생을 울고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그런 일을 하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이게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뭐 이런 물질의 사용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 물질을 쓴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쓴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 대상이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교회를 후원하다 보면은요, 후원 받는 교회가 처음에 한 6개월, 뭐 1년은 너무 고마워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1년이 넘어가고 2년, 3년으로 넘어가면은요, 그냥 일상이 되는 것이, 뭐 1일 날 매월 들어오던 것이 한 5일 날 들어오면 막 불평이 생기는 거지, 이걸 가지고 늘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 참 사람들 도와줘봐야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전도해봐야 사람들 별 볼 일 없네, 기도 많이 해봐야 별거 없네,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참 나도 똑같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거 처음 내가 예수 믿고는 그렇게 고마워서 춤을 추더니, 왜 지금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거 너무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데 왜 요즘에는 나무들이 노래하고 꽃이 춤을 추는 게 안 보이지? 옛날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막 나무들이 막 춤추는 것 같고 꽃들이 막 노래하는 것 같고 막 하늘이 막 그냥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게 그냥 이제는 싹 잊어버리고, 요만한 거 하나만, 기도만 조금 늦게 응답되고, 뭐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뭐 좀 수틀리게 만들고 이러면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유익이죠.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도 해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보잘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었네 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평생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유익에 대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해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혹 우리 안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게 지금 혹 우리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는 말을 지금 왜 꺼내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20절은 뭘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지금 사도 요한의 관심은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육신으로 못하니까 육신으로 똑바로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을 머리로 어떤 분인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 어차피 우리는 육신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주저앉혀 놓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반복해서 실수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죄 짓는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실수한다고 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하고 반복해서 잘못하고 또 번복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도에 포기해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떤 면으로도요. 책을 책방에 가서 사서 그냥 한 10페이지 읽다가 덮어둬도 한 페이지도 안 읽은 사람보다는 낫다고요. 그래도 나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교회에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그래도 낫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도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누워서 편안하게 자는 사람보다 교회 나와서 자는 사람이 그래도 나아요. 그거는 두말하면 입 아픈 거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더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면서 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이거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우리는 100배 1000배 나아요. 우리의 모습을 번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백날 해도 우리가 더 낫다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안 해요. 전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면 뭐합니까?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아는데 누가 그거 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 봐야 하나님은 그냥 하루에 한 몇천 원 정도? 많아봐야 10,000원 정도? 그 정도만 사랑을 실천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놀랍다라고 할 거예요. 놀랍다. 너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차피 내가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지 못할 거면,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저거 해봐야 내가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아니까 나는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하나님은 나 좋은 소리 들으라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오래 머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함 가운데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삽니까? 나 죽을 때 아프지는 않을까? 그 뭐 걱정해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아프면 어떡하고 안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프지 않을까? 아, 나 노년에 나 은퇴하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나 힘들지 않을까? 아니, 이제 40인데 무슨 노년에 은퇴하고 나 먹고 살 거 있을까를 왜 괜히 걱정하냔 말이에요. 인간은 그냥 근본적으로 불안함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그 불안함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막연한 불행,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산재해 있다고요. 그냥 나라에서 이번에 저희는 애들까지 6이라고 15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좋잖아요. 그거 뭐 쓰면은 명절 세기도 좋고, 예? 요즘에 누구 뭐 목사 명절세라고 돈 줍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라에서 주는 거 가지고 잘 쓰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아니, 망할 때 망하는 거지. 그거 뭐 내가 뭐 망하는 거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감사합니다. 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게요. 이러고 그냥 편안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매사가 다 걱정, 불안, 염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꿀팁을 주는 거예요. 꿀팁. 그 꿀팁이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걸 가지고 궁핍한 사람 하루에 몇천 원, 몇백 원, 그냥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이상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야. 이런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